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로 들어가는 곳 어디라고요? 천국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딴 곳 가면 안 돼요. 딴 곳 가면 안 돼요. 지옥에 가서는 안 돼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하는 그 천국, 그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곳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우리가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천국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은 우리 인간의 눈물과 애통함과 곡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이 참 많이 있죠. 좋은 일도 있지만 험한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이 있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 많을 시간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눈물 흘릴 시간이 없다. 눈물이 없다. 애통함이 없다. 곡하는 일이 없다.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천국에는 죽음이 없고, 특별히요, 천국에는 질병이 없어요. 질병. 여러분, 알러지로 많이 고생하시고 감기로 많이 고생하시죠? 어떤 분은 몸이 아픈데 늙어서 그래요 목사님 그러는데, 늙으니까 그냥 병을 달고 사는 게 그냥 그러려니, 그러면서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이것저것이 계속 아프지만, 여러분, 그러나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질병이 없다. 병드는 일이 다시 없고, 우리는 날마다 온전한 모습과 건강한 모습, 특별히요, 제가 천국 갔다 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천국에는요, 나이 드신 분이 없대요. 천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거예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의 지금 흰머리는 딱 사라질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의 주름은 다 사라질 거예요. 다 사라질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다가 천국을 경험하셨어요. 기도하다가 천국을 갔다 오셨는데, 어려서부터 뭐냐, 천국은 이렇단다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 천국은 황금길이 있다. 황금길. 바닥이 아스팔트가 아니라 바닥이 뭐라고요? 황금으로 되어 있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꽃을 좋아했는데, 천국은 수많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꽃이, 우리 어머니 표현하면 허리 정도 되는 그 꽃이 끝이 안 보이대요. 끝이. 그런데 그 꽃들이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꽃들이 살아서 생명체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어머님과 늘 함께 이웃으로 살고 있었던 오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남편 되시는 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살아생전에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천국 문직이라도 줬사오니, 천국 문직이라도 줬사오니, 그렇게 입버릇처럼 하셨던 분인데, 천국에 갔더니요, 그분이 정말 천국에서 문지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드나드는 사람들한테 웰컴하고 인사하고, 그래서요, 천국 갔다 오신 다음에 그 오집사님한테, 당신 남편 천국에 있어, 당신 남편 천국에 있어. 그래서 두 분이 얼마나, 둘이 그냥 딱 붙어서 얼마나 잘 친구로 오래오랫동안 교제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우리의 상상이나 아니면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최종 어디라고요? 목적지라고요. 목적지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가야 할 우리의 고향이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 실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어떻게 얻고 들어갈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유인데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포도원 주인은 누굴까요?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곳에 일꾼들을 부르는데 그 일꾼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한번 1절부터 5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여러분 1절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천국은 어떠어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은 이 포도원 집주인이 어떻게 했는가? 이른 아침은요, 아침 6시. 아침 6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그 다음에 아침 9시에 또 나가는 거예요. 6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9시에 나가서 또 품꾼들을 보내고, 또 12시에 나가서 그냥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또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심지어는요 오후 3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보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참 그렇죠. 이제 6시면, 저녁 6시면 이제 일할 것도 다 끝나는데, 오후 5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더니 누가요? 이 포도원 집주인. 여러분 오늘 성경은 첫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을 그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이 집주인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여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보면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결코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아침 6시에 나가고, 아침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오후 3시에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 5시까지 나가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오늘 성경은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잠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열심으로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는 하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을 고치실 때
38년 된 병자를 주께서 고치시는데 사람들이요, 왜 안식일에 사람 고치냐? 안식일이면 좀 쉬어야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지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니 예수님께서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분명히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우리 7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열심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의 열심이 된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으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면 여러분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들을 행하시면 여러분 막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누구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포도원의 일꾼들을 들여보내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캘리포니아에 잠깐 있었을 때 아침 일찍 어떤 분과 식사 약속이 있어서 라구나 비치라고 하는 곳에 거기 가는 중인데 거기에서 인력시장이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인력시장 아시죠? 그 멕시칸들이 한 100명에서 한 150명들이 그 뒤에 배낭을 딱 쥐고 날 좀 써주십시오, 나를 좀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쭉 있는데 그러면 차가 하나 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딱 와갖고 로핑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붕에 이렇게 좀 재능이 있는 사람, 기술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차 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와갖고 사이딩 그러면은 사이딩 해본 경험이 있는 멕시칸들이 그 차를 타요. 그리고 그냥 보통 건강한 사람 그냥 찾으면은 그냥 아무나 등치 큰 사람, 힘 좀 쓸만한 사람 그렇게 그 사람들을 태우고 갔어요. 그런데 점심때가 되면 다 없어요. 왜 그러죠? 뭐 뽑혀갈 사람 다 뽑혀가고 이제 일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갈 때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 분야에 대해서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을 잘해야 일당 받을 수 있어요. 일을 잘 못하면
다음번에는 일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주인은 아침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고, 점심에 들어가고, 오후 3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시간 남겨두고 5시에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이치와 다른 이치,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르게 그냥 실력 있는 사람이나 실력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 아침 일찍이나 늦게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집주인이 약속한 게 무엇입니까? 맨 아침 6시에 들어간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점심부터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1시간만 일해도 그 사람이 하루에 일당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은혜의 원리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예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부어지기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왜? 은혜이기 때문에. 돈 있는 자와 돈 없는 자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는 오랜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사람이나 나중 믿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천국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내 실력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데 세상에 저녁 5시에 들어가서 6시 일 마쳤는데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을 받은 이 5시에 들어가는 사람을 저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그 옆에 있었던 강도 중에 한 명, 그쵸? 여러분, 그 강도는요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어쩌면 열심히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때 옆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간구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한마디 예수님께 간구한 것뿐이에요. 세상에서 못된 죄는 모두 다 짓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불렀던 사람이 이 사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 강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에서 죄란 죄는 아주 몽땅치였던, 그래서 사형에 마땅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도 않았던 그 사람,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던 이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하옵소서 이 한마디 했더니 그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냥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세상 종교는요, 이것을 해야 들어간다, 저것을 해야 천국 간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구원은 믿는 자마다, 믿는 자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과 점심과 그리고 마지막 저녁 시간까지 모든 사람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면서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향하여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차별 없는 구원을, 차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바로 이 은혜를 약속하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왜 예수님께서 오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까먹은 거예요. 까먹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유대인들을 위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택함받은 백성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택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셨어요. 먼저 택하셨어요. 그런데 먼저 택함 받은 자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먼저 은혜를 받았고 먼저 택함을 받았는데 그것이요, 교만으로 이어졌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다. 선민의식으로 그들은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실은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향해서 개, 돼지로 여기고, 그렇죠? 그렇게 깊은 교만에 빠졌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에요. 마치 오늘 여기 보면 맨 먼저 일찍 온 사람들이요,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일을 다 마친 사람들에게 이제 한 데나리온씩 줄 때 맨 마지막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줬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3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가장 일찍 온 사람이, 야, 다른 사람들 보니까 한 데나리온씩 다 받네. 나는 일찍 왔으니까 나는 더 많이 받겠지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포도원 집주인은 똑같이, 왜?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더니 그거 받고 감사했어요? 아니면 불평했어요? 감사는커녕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왜 날 더 주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 오늘 마태복음 20장 10절부터 보면 이 먼저 온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0절부터 14절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 시작. 먼저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절입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입니다. 일찍 온 사람이나 중간에 온 사람이나 마지막 1시간 남겨두고 온 모든 사람에게 너와 같이 한 달란트를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청년 시기에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코마 상태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복음을 마음으로 영접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요? 천국에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나 청년 때나 심지어는 노년의 때 예수 믿어도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고 동일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 먼저 믿은 사람이 불평했어요. 더 받지 못해서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마지막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먼저 믿어서 먼저 택함 받고 먼저 신앙생활 했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것,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면 너희는 먼저 됐지만 나중 된다. 먼저 믿어서 신앙이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중간에 그 믿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어버렸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중앙 무대가 아니라 천국에서 저 가장자리에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예수님 찬양,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은혜로 구원하셨음에 대한 감격과 감동을 여러분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만약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그 은총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오늘 성경처럼 나중이 될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힘에서는요 어쩌면 감사가 이미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사람은,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입에서는요 감사가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감사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사보다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짜증을 부릴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은혜로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은혜로 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 비난하고 또 심지어는 화를 내고 아주 쉽게 짜증을 낼 수 있어요. 무엇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어떤 나이 드신 분에게 그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분은 사랑하는 남편을 이미 하나님 나라로 보내고 나이 드셔서 혼자 되신 그런 분이에요. 목사님, 내 남편이 병석에 누워있을 때 원망도 하고, 그리고 너무 나에게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나, 하나님한테 이런저런 불평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 남편을 데려가니 너무 견딜 수 없대요.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너무너무 그립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 남편이 아파도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젊은 부부들에게 꼭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남편 제대로 사랑하라. 있을 때 서로 사랑하라. 있을 때 서로 섬기라고 이 얘기 좀 꼭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분은 무엇을 안 거예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함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비로소 늦게나마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팬데믹을 통과한 아주 특별한 세대예요. 세대. 팬데믹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저는 예배 때마다 감동과 감격이 있었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보이지 아니하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떤 교회에서 어떤 장례가 있었다, 어떤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누가 돌아가셨다,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팬데믹 중에도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 1시간 위쪽 놀 속에서는 예배를 드린 교회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마스크를 끼고, 그리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코비드 걸렸다가 나으시면 또 감사하고,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 감사 다 어디 가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다 어디 가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은혜를 까먹으면, 그러면 앞자리에 앉아있다가 뒷자리로 간다. 먼저 믿어도 나중되고, 먼저 달려가다가도 맨 뒷자리로 처지는 것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은혜를 까먹은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오직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는 기억하려는 거예요. 너희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시편 103편 2절, 3절, 4절, 5절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숙련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하늘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내 영원한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모든 죄악을 사하셨고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숙명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잊어버리면 그거야말로 심각한 거예요. 그것은 영적 침해예요. 영적 침해. 영적 침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격 없는 나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타코멘 합장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읽어도록 하겠습니다.